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최다임 목사님, 윤은혜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 그 어디가 다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을 종이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이제 두 가지 우리 삶에서 문제가 좌우되죠. 우리는 코로나를 걱정하지만 사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포스트 코로나죠. 즉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제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완전히 많이 달라졌죠. 예, 정말 많이 우리가 지난 어쩌면 200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100년 동안 달라지지 못했던 우리 예배의 삶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옳은 믿음의 삶인가? 그리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즉 인공지능 이제 로봇 시대가 등장하면서 또 우리의 예배를 굉장히 많이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제게 이제 큰 고민이 있고 또 중점적으로 맞추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인지 그동안 잘 해놓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마지막 가서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두 가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 이 주일날 말씀은 근본적인 주님의 말씀 부분을 나누고 매일 아침 영상에는 실제로 그래서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누셔야 돼요. 이제는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꾸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나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지금도 맞추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믿음으로 항상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은 다음에 여러분이 온전히 준비된 믿음으로 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종은 위대하다. 종은 위대합니다. 1985년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다윗 대왕에서 그 영화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벗개가 돌아오자 다윗은 왕관과 윗옷을 벗고 벗개를 맞이하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그 당시에 청년회 때 우리가 단체로 그 영화를 봤는데 저는 정말 그 다윗의 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춤이 있을까? 그때 청년이 저한테는 그 왕이잖아요. 그 존경받던 왕이 모든 백성이 보는 신로들이 보는 앞에서 윗옷을 벗고 왕관을 벗고 그 벗개가 들어오는 길목을 계속 뭡니까? 춤을 추면서 그냥 뭐 음악이 있습니까? 뭐 같이 추는 사람이 혼자서 춤을 추는데도 계속해서 춤을 추면서 안내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그냥 마지막 딱 벗개가 들어가고 나서 성막으로 들어가고 나서 막 이렇게 지쳐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저는 정말 그때 대학 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저런 춤을 출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봤던 지금까지 영화 중에서 춤으로는 최고의 영화를 저는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2주 전에 제가 고문으로 있는 엘드림 워십 댄스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워십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워십 댄스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잘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분이 몇 달 전에 엘드림 워십 댄스라고 그것을 만들어서 한 달에 2편 정도 이제 두 사람이 연습을 해서 워십을 올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보통 춤하고는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엘드림 워십 댄스를 이제 하겠다고 정하고 저한테 고문을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출범 예배 때 설교를 하고 그동안 계속 이제 관여를 했는데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이게 안 올라오는 겁니다. 보통 한 달에 한두 평도 올라와야 되는데 궁금해 하던 차에 2주 전에 그 담당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영상 말씀을 그분들은 3년 아니죠. 우리가 3년 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기 전부터 계속 우리가 이 녹음된 그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듣는데 아침 영상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두 분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모토가 뭐냐면은 자기들은 춤추는 예배자다 이렇게 했거든요. 춤추는 예배자로. 그래서 춤으로써 예배를 하겠다는 그 모토를 세우고 이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랬다?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딱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두 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잘 추었던 춤을 도저히 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춤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한 주 동안 이 두 분들이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면은 이제는 삶이 이제까지는 춤을 추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삶 가운데 예배가 되는 춤을 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춤을 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삶이 예배가 되는 춤을 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춤추는 예배자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춤을 추는 것하고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춤추는 예배자는 내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내가 정말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그 춤을 추겠다는 건데, 주님은 뭐라고 한다? 네 삶이 예배가 되었을 때 그 삶 가운데서 춤을 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모든 것을 이제는 멈추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3주가 됐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무슨 한두 편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이 예배가 되는 춤을 추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그 두 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춤이 아니라 정말 삶이 예배가 되는 춤을 한번 워십 댄스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다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계획한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춤도, 말씀의 능력과 비밀도, 기도의 응답도, 직분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의 모든 힘도, 그리고 신앙생활과 이 세상의 삶에서의 모든 지혜와 지식도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나요? 잘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심보다도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부활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죄송하지만 80-90% 어디까지만 멈춥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속죄주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속죄주라는 거,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에는 주님을 속죄주, 구세주로 표현한 부분이 36번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 나의 주인이라는 표현은 7,800번이 나와요. 36번인데 7,800번이에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일관되게 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는 너무도 감사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근본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뭐 하려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이제는 뭐 한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 속죄주라는 말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보다는 이미 그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된 것이잖아요.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분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포스트 코로나와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책을 다 했습니다만 그 책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앞으로 믿음 삶을 살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다 죄송하지만 다 타락해버려요. 다 넘어가요. 다 쏟게 돼 있어요. 특히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지금 구원은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어요 하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성경은 로마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예수님을 뭐한다?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이에요. 그분이 왜 부활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주인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 믿어요 라는 고백만으로는 확실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바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까지 가야만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수준에 멈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구세주로만 인정합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만 인정합니까? 아니면 그분은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지금 그분이 살아감을 그것을 그대로 그까지 여러분 나가고 좀 그까지 믿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지금 나가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합니까? 내 안에 죄의 뿌리인 나를 빼내고 대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빼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 자리에 내가 죽고 나를 빼내고 죄의 뿌리인 나를 빼내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뿌리인 나로부터 건져주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로부터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나를 그로부터 나를 건져주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을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로마서 14장 9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바로 14장 그 앞부분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즉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한 몸인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인 그 사람이 바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는데 만일 예배당이라는 예배 장소만을 여기고 왔다면은 어쩌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구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도 없는 시대에 그 동네는 말이 냈으니까 말도 사막이 있으면 말도 없어요. 그런 시대에 왜 굳이 예배는 어디에서만 드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 건 다 무효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며칠을 걸어서 오셔야 돼요. 며칠을. 그럼 왜 꼭 아무 때나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 예배당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당은 성전 아니에요. 여기 예배당일 뿐이에요. 성전은 어디입니까? 내 안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이 예배당이에요. 내 안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내 안이 예배 성전이고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한 몸인 그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내 안을 성전 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사람 자체가 뭐죠? 바로 교회예요. 주님은 그 교회를 만든 거예요. 예배당 건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으면 예배당 건물이 그리 중요했으면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바울을 통해서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 큰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가정이 교회였고 예배당이었어요. 다요. 가정이. 언제부터 교회 건물이 이렇게 웅장하고 커졌습니까? 중세 때부터잖아요. 그래서 타락할 때부터 뭘 세웁니까? 이제는 성전을 내 안에서 어디로 빼버립니까? 교회당 바깥으로 건물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다 성전 건물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당 건물을 짓고 거기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교회라고 붙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이 성전이고 주님이 내 안에 그 성전의 주인으로 계실 때에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뭐죠? 그래서 모든 삶 자체가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예배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여기 모여서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드리는 그 예배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력한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온전한 예배, 주님이 주인 되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지금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주일 내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지금 예배, 오늘 예배 드려야지,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려야지, 그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온전한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요. 괜히 여러분 교회당 와서 거룩한 척 해봐야 죄송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바로 내 안을 성전 삼으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비밀을 말씀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일 내내 언제 어디서든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도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오랜 세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그 이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는 삶이요 진정한 생명을 얻는 자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1200만까지 올라간 게 지금 750만 원 떨어졌어요. 그럼 450만 명이 왜 주님을 떠났습니까? 왜 주님을 떠났습니까? 정말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을 성전 삼고 주님은 나의 머리, 나는 그의 몸으로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면은 떠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떠납니까? 오히려 주일날 안 옵니까? 주일날 더 열심히 오죠. 날마다 삶 가운데서 나 혼자서 그런 주님과 대화하며 예배의 삶을 살았다가 우리 가정만 살았다가 이제 주일날 하루 모아서 우리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얼마나 거룩한 예배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나 혼자 드릴 때보다도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주일을 고대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래. 그리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게 얼마나 강격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나 혼자서 약했던 부분들이 또다시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새로운 말씀을 받고 함께 모여서 우리 찬양함이 나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이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같이 기도하니까 훨씬 더 기도의 응답이 빠른 것이잖아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7,800번이나 무려 7,800번이나 주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사슬에 매여 제 평생 죄에게 종이 되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으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인이 된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로마서 12장이 뭐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제가 이제 삶의 실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12장 첫 번째가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삶의 실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12장 1절에서 뭐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하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이 말은 산 제물이 뭡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제물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부터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내가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9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에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요즘에 회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 이 기도 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는 더 많은 죄를 짓고 또 가끔은 행위로도 죄를 짓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란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 돼야 됩니까? 이제는 내 무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대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특히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80%잖아요. 이제 10년만 지나면은 90%로 올라가요. 잘못하면. 이제 그때 제가 뭐냐면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60대란 저도 이제 요만큼만 있으면 뭐가 됩니까? 예, 한갑이에요. 이렇게 젊은 한갑 봤습니까? 저렇게 젊은 사람이 무슨 한갑이야? 맞습니다. 한갑이란 뜻이 뭐죠? 저는 잘 모르지만 인생을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한갑 지나면 다시 어린 아이가 돼요. 신기하게 그리 돼요. 한갑 지나면 다들 그때부터 이제 더 어려지는 것 같아요. 잘 삐지고. 특히 잘 삐지죠. 나이가 들면 더 안 삐져야 되는데 더 잘 삐져요. 왜냐하면 한갑이 지나서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갑 지났으면은 옛날에는 한갑까지만 살아도 잘 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뭐라고 감사할 겁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려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말 여러분 그 고백할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늦게라도 그것을 깨달아서 그나마 그 삶이라도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되죠. 언제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그냥 내 죄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이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그냥 여러분 말씀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그 안에서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안에 삶의 뿌리를 박았고 오직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만이 삶의 교훈으로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있어서 늘 감사하는 그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실제로 그 삶을 산 것이에요. 우리는 서신서나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들의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한심한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더더욱 그래요. 초대사 교회를 공부하고 중세사 교회를 공부하면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다 뭡니까? 그 시대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사람 이름을 다 나열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주장해, 누구는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얼마나 많은 주장을 내세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중세사를 알고 초대 교회사를 알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10계명 다 몰라도 돼요. 예수님 12제자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그거하고 여러분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초대 교회에서 정말 배워야 되고 중세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역사했는지를 우리는 보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나의 잘못된 부분을 돌아보고 그 믿음으로 다시 그때의 그 믿음으로 다시 그 좋은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이지 뭐 그 시대의 역사를 물론 아는 것은 도움은 됩니다.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초대교회가 기적이 많았습니까? 왜 하필 초대교회만 기적이 많았습니까? 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제자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초대교회처럼 기적도 나타나고 부흥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예. 근데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그때부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부흥도 기적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관이에요. 우리 예수제자교회는 주님이 부흥시키셔야 돼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야 돼요. 근데 그 기적이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 부흥이 단지 숫자를 말하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잘 살는지, 이 시대에 똑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참 제자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부분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그들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누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칭함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들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우리끼리 성도라고 부르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비로소 뭐라고 그랬다?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실제로 예수 믿고 나서부터 전부 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상천하지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제사함 받은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함 받고 나서 이런 믿음 생활을 보면 교인들이 더 큰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어떨 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나면 마음의 가책이라도 있죠. 도덕적인 양심이라도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 어떤 거야? 주일에 와서 회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럼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죄 없다고 이제 다 인정해 주니까 나는 이제 지난주 지은 죄가 다 없어졌어. 그래서 오늘 또 새로 또 죄를 지어. 한 주일 동안.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뭐 한다? 죄 지으면서 다음 주에 가서 회개하지 뭐. 그럼 또 회개하면서 다 털어버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고 나면 또 한 주일 내내 또. 그러니까 점점 더 차라리 여러분 회개하지 마세요. 그 양심의 가책 좀 들고 계세요. 그래서 좀 죄 좀 짓지 마세요, 제발. 차라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expia게 죽으신 가장 큰 근본 이유는 단순히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우리가 어떤 죄를 더 지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 짓더라도 얼마나 큰 마음의 가책을 느끼겠습니까? 교회 오기 전에 벌써.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우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의 제사함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참 주인 되신가, 자신들은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이라는 그 사실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랑거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큰 자랑거리는 자녀가 지금 서울대 나오고 뭐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아고 좋은데 대기업에 취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좋은 집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차를 타는 겁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뭡니까? 뭐 큰 교회 다니는 게 그러면 자랑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장로가 돼가지고 그냥 대대로 그냥 믿음, 그게 자랑입니까?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뭐든 자랑합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은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던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서 구세주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인 되심을 믿고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또 괜찮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거 지금 그거 전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고 보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너무 이걸 전해야죠. 이걸 전해야지. 뭐 맨날 교회만 내세우고 물품만 주고 뭐 그게 전도가 됩니까? 전도 안 되지. 그것도 그거 받고 온 사람은 또 자기가 또 대단하게 뭐가 온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주인 된 삶을 끝까지 살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무엇을 자랑했다? 주님의 종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에 주인이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수가 두 명이 되어 서로 다투면서 운전하면 뭡니까? 그 차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든 주인이 두 명이 되면 큰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게 되면 주인이 두 명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될 때도 있고 예수님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래서 이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A형과 B형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앞에. 자, A형 그림은 뭡니까?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죠?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내 삶의 바깥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을 내가 주관함으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 A형 그림입니다. B형 그림은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고 나는 밑에 내려와 있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라는 것이 B형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그림 중에서 어느 그림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여기서 한 30% 정도는 A형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70%는 B형을 선택한다면은 B형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람은 아마 10%, 20% 손 안 들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 주간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네. 여러분, A형 그림은 불신자형의 그림이고 B형 그림이 신자형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A형 그림이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삶이 A형 그림이라면, 여러분이 모든 삶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여전히 불신자예요. 죄송하지만은. 그런데 불행히도 그래서 한국 교회는 A형은 아닌 것 같고 B형도 아니니까 중간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A, B의 혼합형.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다가 예수님 앉아 있다가 서로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주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도입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C형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어떤 치명타예요. 지금 제약입니다. 여러분, C형 그림은 없습니다. 우리는 A형 그림의 삶을 살든지 B형 그림의 삶을 살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두 가지 다 중간에 혼합형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두 가지 선택하라면 잘 없죠. 선택할 게 없죠. 가장 감사한 것은 중간에 B형 하나, C형 하나 더 만들어주면 감사하겠는데 죄송하지만 C형 그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와 예수님이 함께 주인 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바로 불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삶과 똑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되면 내 욕심, 내 본능이 살아나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삶을 살게 되지만은 B형 그림처럼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심으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보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B형의 그림의 저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권사님들, 안수집사, 중직들만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른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 시대, 제 사도들 시대는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진짜 죽음이어야 돼요. 그들은 진짜 죽어야 돼요. 진짜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진짜로 죽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300년 동안 여러분 특히 네로 황제나 그 3대 기독교 3대 박해 때는 보면은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콜로세움의 그 안에 그 지하의 어두움을 뭘로 밝힙니까? 그 믿는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뭡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태워서 불을 밝히잖아요. 사자의 먹이를 주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실제로 그들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한다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으셔야 돼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참 오래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죽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죽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 자아가 잘 안 죽어요. 좀처럼 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여러분 자아를 죽여야 돼요. 의도적으로는 매일 날마다 내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거짓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일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1년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종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큰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종이 되기를 원하시죠? 위대한 종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 지적인 동의를 한다고 종이 영광과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여 천국된 백성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종을 찾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런 종들에게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종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이 기쁨이 되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종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랑보다도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